다 같이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당 천의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늙어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을 때 마지막으로 했던 고별 설교가 여호수아 23장 그리고 24장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장로님을 부릅니다. 또한 수령들을 부르고 재판장들을 부르고 관리들을 부르면서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단다 하면서 모든 지도자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각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저는 보았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보지 아니했습니까? 맞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 입성했을 때 약속의 말씀은 있었지만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약속의 말씀만 있었을 뿐입니다. 땅 한 평도 그들 소유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만 있었어요. 여호수아 1장 3절서부터 6절까지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약속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4절 말씀에 그 강야 이 레바논에서 큰 강 그 유브라데까지 해초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그런데 아직은 그들이 땅 한 평도 그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을 너에게 주리니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직 내 손에 잡힌 건 없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약속의 말씀.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땅을 다 주셨어요. 그 땅에서 자녀들이 웃고 집을 짓고 각각 집집마다 여러분 연기가 오르고 밥 짓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영원히 떠도는 인생만 될 것처럼 느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땅 분배를 받았고 그들 집을 짓고 농사를 하고 밭 짓는 소리가 들리고 자녀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걸 내 귀에 들리고 내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아니하느냐? 처음에 땅 한 평도 없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3절 말씀처럼 주께 약속하신 그대로 여호수아 23장 3절 말씀처럼 그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여호와는 그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23장 4절 말씀까지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해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다 차지하고 이제 12지파가 여러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어요. 이걸 다 보지 아니했느냐?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 아니했느냐? 약속의 말씀 다 이루어집니다. 꽃이 마르고 푸른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6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여호와의 말씀 다 이루어지니 그 말씀을 지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힘써서
그냥 힘쓰지 마시고 크게 힘쓰십시오. 많이 힘쓰셔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기웃기웃하지 말고 중심을 잡고 가십시오. 여호수아가 정복전쟁하는 동안에 참 많은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또 많은 갈등도 있었을 것이며 타협하고 싶은 많은 유혹, 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과 심적 고통은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었던 첫 번째 말씀 놓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심중에 새겼고 그 말씀을 마지막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를 세우셨다 했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1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너는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너만은 형통할 것이란다.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 행해라. 이 말씀 끝까지 붙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23장 6절에도 다음 세대에게 1장 7절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게 있어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는 하나님 내게 줬던 첫 번째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좌로 치울 수 있는 환경, 우로 치울 수 있는 환경이 있었지만 그는 주님 내게 주신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란다. 우리가 왜 불순종을 하나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갈등을 하나요? 잘 살아보겠다 갈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 일을 해결해 보겠다고 때로는 불순종까지 하면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뭔가 좀 하겠다고 하는데 형통은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형통은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형통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전합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이 그 안에 있었어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꼭 붙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그래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형통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중심을 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그랬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여러분 말씀이란 기준, 중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심이란 표현을 합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우리의 환히 맞았던 양심이, 죽었던 양심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나면 그 양심이 살아나서 나를 짓눌러요. 나를 교훈합니다. 내가 죄를 지면 그 다음 날까지 넘어가지 못하도록 아주 나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양심이, 그 말씀이라는 기준이, 깨어있는 그 양심이, 난 그 양심이 나를 훈계하는 그 일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나를 훈계해 주시고 밤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밤마다 나를 짓눌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아멘. 지금 항상 모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말씀을 중심 두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인간은 기웃할 수 있는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중심 두고 그 말씀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그 말씀을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내 안에는 살아있는 양심의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 훈계 앞에서 겸손하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분을 의식하십시오.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시고 그분이 나를 깨우치는 말씀에 날마다 반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십시오.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주님 멀리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 다 지켜 행하고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데 일단 내가 예배하는데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죄예요. 죄가 있으면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주셨죠. 그러나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를 짓게 해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죄를 지었든 우리가 앞으로 좀 넘어진다 해서 우리의 구원에 손상을 입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좀 넘어졌다 해서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시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죄를 짓고 공격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도 알아요. 그들이 지옥 가게 되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러나 사단은 지옥 가게 되지 않을 줄은 알지만 너가 지옥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게 사단이죠. 마지막까지 사단은 우리가 무너지고 피폐하게 사는 걸 사단은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너 사이를 가로막는 거 죄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는 자꾸 멀어져 갑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사단은 하나님이 우리와 밀착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에 보면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이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갈라놓으셨어요. 죄악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는 겁니다. 죄악의 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선하게 합니다. 죄악의 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가 주님께 가까이 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지으면은 너희 사랑하는 당신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당신들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죄 짓지 마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죄를 지었습니까? 넘어지셨습니까? 돌아오십시오. 회개를 하십시오. 회개를 해야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귀한 말씀을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되리라. 믿으시니까 어떤 죄도 지금은 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즐겨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오늘 우리가 주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즐겨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말씀 73편 28절 말씀에도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비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주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죄의 부분을 주님께 날마다 내어놓으면서 우리 지금 우리가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던 여호수아 23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교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관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호기심도 갖지 말고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해 보면
악의 모양도 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도 따라하지 마십시오. 호기심 장난 삼아도 악은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흠없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영, 혼, 육이 흠없이 보존돼야 됩니다.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 버리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소원해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는 겁니다. 틈이 생기면 하나님은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충만한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 난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난 너희들이 누리기를 원한다. 누리고 행복하고 멋지게 살기 원합니까? 주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지 가장 행복한 것처럼, 물속에 습기가 많고 축축하다 해서 물 밖으로 나오면 죽어요. 피폐해지는 겁니다. 거기서 살려고 여러분 바둥바둥 하여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게 물고기라면. 세상 사람들은 땅에 살아도 아무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죄 짓고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대 영혼 육이 피폐해진다는 느낌을 받지 못해.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마치 우리는 물고기와 같아서 우리들은 은혜 바다에서 살아야 돼요. 믿음의 바다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는 여러분 생각과 사는 행동과 가치관과 모든 태도가 다 다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말씀대로 안 살아도 아무렇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고통스러워 못 살아요. 우린 주님 안에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는 말을 전합니다. 이것이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것을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매튜 헨리가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 영혼을 조심하라. 다시 말해서 속사람을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하게 지키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 창념하도록 하라. 맞습니다. 스스로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면은 상대방을 맞추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오히려 맞추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랑의 관계가 되면 굉장히 쉽지요. 그러나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는 의무적으로 나는 상대방과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다라면 상대방이 맞추는 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냥 나는 지식적으로 같이 살아야 되니까 도와주는 것뿐이고 맞춰주는 것뿐이지 굉장히 힘이 들겠죠. 그래서 사랑하면 달라요. 사랑하면 맞추는 건 쉬워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건 너무 쉬워요. 행복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고 또한 말씀을 지키는 것은 쉽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5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계명이 무겁지 않게 되려면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계명이 하나도 무겁지 않습니다. 다윗은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거, 즉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는 게 무겁지 않았어요. 그는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할 때 옷이 벗어진 줄도 모르고 주님을 찬양했으며 주께 예배하는 시간이 최고였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는 궁전에 있는 것보다 성전에 문지기도 좋사오니 저는 성전에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던 다윗이 죄를 짓고 난 후에는 예배하는 게 무거워져요. 찬양하는 게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밧세바의 죄를 짓고 난 후
그 시기에는 단 한 편의 시를 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다윗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여러분 울며 회개하면서 지었던 시가 시편 51편의 시입니다.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은 죄를 짓고 난 후에도 예배 자리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힘들어요. 예배하는 것도 힘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도 힘들고 찬양이 터져 나오지를 못합니다. 기도가 터져 나오지 못합니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나서 가장 먼저 주께 구했던 것은 주님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넘치게 주시옵소서. 다시 마음 안에 불이 뜨시 일어납니다. 주님 그때 내가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충만해서 주님을 찬양했던 시간, 환경은 어려웠었지만 정말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뜨겁게 예배했던 그 시간, 다시 그 시간 회복시켜 주시다 나의 심령이 자원하는 심령 되기 원합니다. 주님 순종, 당신 원하는 수준만큼 순종하기 원하오니 주님 나에게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11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10절의 말씀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10절 말씀 축복이 무엇입니까? 일당 천의 능력.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싸우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 한 사람의 1000명을 쫓으리니 믿으십니까?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 약속합니다. 일당 천의 능력을 주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대신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찌하리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주님이 나를 받쳐주신데 세상이 나를 어찌하리요.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제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돕는 이가 참 재미있는 여러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돕는 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 보에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보에토스는 보에라 토스란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보에는 외침, 외치다. 테오는 달리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소리치면서 달려온다는 겁니다. 마치 내가 간다 하는 것처럼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싸우리라. 약함이 깨달아졌습니까? 부족함이 깨달았습니까? 땅 한 평도 없습니까? 그러나 약속의 말씀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일당천의 능력을 부어 줄 것이고 형통케 하여 줄 것이고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싸워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란다. 내가 간다. 여러분 삶 날마다 이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 주께 말씀 드리겠습니다.